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마지막 대지 마무리 짓는 내용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상번제와 관련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마지막 전할 대지는 상번제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유익을 통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원칙,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항상 구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읽어야 될까요? 구약을 읽는 것은 항상 신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이 있어서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다룰 때 신약의 내용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구약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과 예표와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진리.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또 그 구약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또 그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를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은혜 언약을 바라보는 공식이기도 한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졌다. 차이도 있죠.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성취다. 그래서 구약은 그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신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은혜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본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이었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신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신약의 빛을 비추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자꾸만 구약을 신약과 상관없는 책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이나 교의학을 벗어나서 성경신학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때에 개혁주의적이지 못한 성경신학들은 다 구약을 신약과 상관없는 책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구약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도 강해가 아니라 그냥 그때 감동받은 거, 뭐가 확 와닿는 거 정해서 그저 주제로 정하고 끝내버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잘 설교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신약이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번제, 바로 이 상번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복을 내리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이 상번제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구약에 주셨던 상번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본질에 있어서는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 있으니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42절부터 46절에 보면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목적을 구약 백성들에게나 본질에 있어서 신약 백성들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이 상번제를 드렸고 우리는 신약의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에 있어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형식은 달랐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번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공예배와 생활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 전제가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반복을 합니다. 뭐죠? 믿음과 회개를 가진 진실한 믿음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다. 이거는 상번제를 드릴 때도 똑같은 거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수용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 회심의 회개가 있는 자들, 또 그런 회심한 자들은 성화의 회개를 가진 자들로서 예배하는 것, 상번제를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주신다고요?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때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상번제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것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42절에서 46절 사이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42절에는 첫 번째로 무엇이 나올까요? 이제 첫 번째 보겠어요. 42절.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42절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믿음과 회개의 삶 속에 간직한 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구약적 방식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했는지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상번제의 유익인 거야. 42절에서는 무엇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10계명 1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은요, 주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날이에요. 주일날 오락과 사업과 나의 모든 기호에 맞는 것들을 멈추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에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닌 거기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기서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믿음과 정신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남. 그래서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권하신 이유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유익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것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성찬을 할 때도 왜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 거죠? 세례받고 하나님을 모신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을 교제의 차원에서 만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다. 역시 만남이에요. 가족이 됐다고 해서 늘 화목하게 웃는 낯으로 서로를 대하거나 서로 만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했으면 친밀한 교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잠들어서 죄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일만 골라서 하면서 주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연합은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해도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다윗이 한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교제라는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의 유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약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이 만남이 갖는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셔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 안에서 만나주시고, 근데 만나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4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잠깐만요. 43절이죠. 예, 43절. 42절에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근데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항상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기에 답이 있다.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교제가 뭐지?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맨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무슨 환상을 본대요. 꿈을 꾼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대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무엇을 통해 만나주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만나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참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거를 몰라서. 부패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만남과 유사한 것들을 고안해 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교제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죠?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듯이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요. 존 오웬은 존 오웬이 쓴 무슨 책이죠? 그 사고방식이라는 그 앞에 무엇이 달려있는데, 제가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존 오웬이 성화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마음의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화다. 근데 그 마음의 틀이 어떻게, 영적인 사고방식,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의 틀이 가슴속에 생기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것을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설교 듣고 예배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사고하는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인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성화가 된 거라고요. 구약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주시고 만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성경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은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이 복되고 복된 말씀과 같은 만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참 두려운 의미입니다. 왜 그럽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그분 전체로 충만하게 거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지옥에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지옥의 엄청난 영원한 고통 중에 하나가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돼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로서 그 임재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겠어요? 죄 지으면.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도 나무 뒤로 숨었죠. 그죠?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낯이 뜨겁고 양심이 괴로워서.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일주일 동안 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계시지만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리얼하게 경험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하게 전해지니 가슴에 찔리고 가슴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도 드리다 말다 그러고 말씀도 보다 말다, 그리고 더욱더 안 보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은혜가 고갈되면 자꾸 의지가 약해져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그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라고 한다. 어찌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누구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만사를 지배하고 계세요.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죄악이 벌어지고 악인들이 들끓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통치하고 계시다. 악인들이 스스로의 악한 의도를 이 땅에서 이룰 줄 알고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줄 알고 죄를 지으며 살지만, 오만불순하게 살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해 있고, 언젠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인식하며 그분을 만날 날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할까요? 어디서 빨리 하나님을 잘못된 만남을 바른 만남으로 바꾸고, 어디서 하나님을 빨리 바르게 하루하루 만나 뵙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here and now.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만남이 있어야 어디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바른 만남을 갖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만남을 갖게 되면,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고집세고 뭐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사람은 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할까? 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을까? 그것은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죄값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릇되고 더러운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중에 은혜야말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고집스럽게 고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안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그를 만날 때 얼마나 허물어져 내리는지를, 그 앞에서 결코 고집 부릴 수 없고 이전의 오만을 다시는 보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과 말씀이라고요. 근데 언제 회개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지 지옥 안 가요. 이 지옥 설교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지옥을 망각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입으로만 지옥을 얘기하지 이미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성도들도 다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그 경각심을 잃어버렸어요. 개념으로만 있지 그 지옥의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사실은요. 조나단 에드워즈 때, 대각성 운동 때 지옥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회복됐고, 그 인식이 참 많은 회개와 회심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통로가 됐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중생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함께 하신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예배하고 믿음과 회개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순간순간 그들과 동행하시고, 다시 말하면 만나주신다. 교제해 주신다. 그들을 만나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론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성경은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일 그 첫 장, 첫 절을 열 때 그 제목을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말 쓸 때 난리지. 근데 그게 사변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존적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이고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오는 알미예요. 그냥
공식으로 개념으로 여기다가 막 짜서 집어넣은 그런 수학 공식 같은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지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리로 설교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성도가 말씀 안에서 만날 때에 그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떡이 있는데 한 사람은 태어나서 실제로 떡을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알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써요. 아, 내가 맛본 떡이 이렇게 맛있더라. 근데 한 사람은 태어나서 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는 봤어요? 그림의 떡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상상으로, 제 개념으로 그것을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가 진짜예요? 먹어본 자가 진짜죠. 근데 이게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여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 안다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말씀을 전하여 깨달음과 믿음을 주실 때 실제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제 그 지식 속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교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 말씀을 거듭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은혜를 주신 방식, 더 나가면 창조의 방식까지도 동일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여 죽어가는 자에게, 죄로 찌든 자들에게,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와 만나 주실 때 말씀을 하셨다.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죠? 지식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냥 지식이면 사변적 지식이 아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여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수용하게 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은 단지 알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역사해요? 일으키는 역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구원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원이 되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여 그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신다.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됐어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가 됐잖아요. 빛이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뭘까요? 그래서 그걸 믿음은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포커스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말씀이. 근데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구속자가 되시고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자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무엇으로 만나주실까요? 심판자로 만나주. 이거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한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우리의 삶의 심령에 지닌 채 주님께 예배하고 생활하면 약속하셨어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 것처럼요? 만나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 것처럼 무엇을 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실 때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예배와 삶 속에서 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인내하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깊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걸음을 걸을 때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둘째는 어떤 또 유익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유익은? 두 번째 유익 43절이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근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으로 누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말씀을 따라 제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또 하나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른 믿음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합당한 정식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만나심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삶 속에 그것이 실존하는 자들은 거룩해요.
완전한 거룩은 아니지만, 용서 안에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거룩이지만, 그 삶이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생활 속으로 돌아가면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라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은 언제나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자기 단련, 자기 연마,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거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결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종교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의 도덕성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현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도덕성은 헤어진 걸레와 같고 사실 하나님 눈앞에는 오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재능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에 속한 영광들도 지상에 속한 어떤 수준에서의 영광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잘 가르쳐주는 예가 성경에서 그 얘기를 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는가? 하필이면 왜 나사로 얘기,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천국 간 자로 설정해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보편적 가치를 누렸던 부자가 지옥 가는 일을 그려줬는가? 저는 거지가 대단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거지처럼 살면 천국 가요? 그게 의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 그게 누구냐? 거지. 근데 거지들 중에도 나사로처럼 살았던 거지. 근데 저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나 가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지상의 심취에서 지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지라도 저런 사람조차도 이 얘기예요. 저런 사람조차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미화될 수 있어요? 도와줘야 될 삶이지, 그죠? 그런 삶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삶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나사로인가? 하필이면 천국 가는 자가. 최악의 상황을 든 거예요. 세상에서, 그치, 나사로만큼 비참한 사람, 사실 그게 비참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보다 훨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본질을 가르치려고 최악의 경우를 끄집어내온 거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보편가치 안에서 이러한 세상의 덕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덕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성을 억제하시는 손길로 나타나는 것들일 뿐이다. 세상에서 덕성은요, 예수 안 믿고 나타나는 덕성은 그것은 생명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억제해서, 죄를 억제해서 이 지상의 보편 가치와 보편 사회가 유지될 정도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누르는 손길로 나오는 덕성이 도덕적 독성이요, 보편 가치들이다. 근데 그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찬란한 악덕이다 그랬어요. 찬란하기는 하는데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추구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성도들은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보잘것없어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에서 나온 삶이다.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하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거듭난 영혼 속에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시며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실존이 성도들 안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가리켰거든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도덕가들은 세상에 넘치고도 넘쳐요. 간디 같은 사람도 대단한 박애주의자예요. 하지만 그는 성경의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도 회개해야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박애와 성도들의 박애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은 생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성품의 능력의 속성의 탁월함이요 완전함이에요. 그것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창조를 통해 비춰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 그리고 그 특별 계시들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여 남겨진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나 말씀하시는 자, 구속의 주로 만나 말씀하시는 자들 속에 이 영광이 지금도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귀결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의 결론적인 이제 귀결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서론으로 주신 말씀을 4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세요. 10계명 주실 때 서론이 뭐였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46절에는 다시 한번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6절은) 은혜 언약의 본질, 핵심을 다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죠? 공식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 왜 복이 되는가? 그 절정이 이거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상번제는 이것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의 실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의 가장 합당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은혜에 도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귀결점,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건져냈을까? 그러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와 구속사역, 그죠? 영광을 보여주기. 근데 그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신랄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나타내는 응답이 뭐인 거예요? 그 응답이. 여기까지 오면 뭐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영광의 찬란함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지 하는 그 욕구가 분출하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 감사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세워지냐면 예배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 이 응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행위 중에 가장 갖추어지고 리얼한, 가장 갖추어진 형식과 정신이 가장 표준화된 그러한 영광 돌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함이 무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반응, 응답, 그 응답의 절정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갖추어서 드리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들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그 강팍한 바로에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바로에게 가서 담대히 요구했던, 그죠? 아론과 모세의 요구가 무엇이었나? 그게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죠? 광야로 보내달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결국 광야로 가는 목적을 여기선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어요. 광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왜 출애굽시켰는가? 왜 광야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그 앞에는 우리가 지금 전한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를 만나 주셨은즉,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희생을 드리러 가야만 한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총체인 거예요. 그것의 귀결점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의식 속에 구원이 또렷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죠? 만나 주시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번제의 목적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회개 안에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목적이요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귀결점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응답이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번제의 목적과 의미, 중요성을 이제 다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에 참신함과 회개로 응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되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